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고향 마을에 교회가 생겼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고향에도 교회가 없었고 아랫동네도 교회가 없었고 그 아랫동네도 교회가 없었고 건너마을에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70년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막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면서 교회마다 뭘 그때는 많이 했습니까?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불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제가 요셉이만 할 때니까 그 부흥회 하면 되게 재밌어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왜? 다 미쳤어. 다 미쳐가지고 방언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미친 우리 친구 엄마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 친구는 지 엄마를 환장해. 지금도 환장해.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얼마나 하시는지 막 빠바바바바바바 이러면서 그냥 야, 이 교회 나오는 어른들 다 미쳤다. 근데 그게 미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는데 막 우리 눈에는 다 미친 것 같았어. 그래서 부흥회만 생기면 구경 갔습니다. 은혜 받으는 게 아니고 형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오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불에 맞으면 너희들 다 타 죽으니까 절대로 교회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교회 오면 떠드니까 장난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타 죽는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있고 그 능력으로 막 복음 전화 교회가 생기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은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멋있게 졌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 다 파는 거예요. 술집에 팔고 상점에 팔고 심지어는 모슬렘의 사원으로 파는 겁니다. 옛날에 영국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교회도 꺼지고 교회 불도 꺼지고 교회는 박물관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영국의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요, 성령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날마다 부흥하고 또 부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교리는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 신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장로교 교리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나요? 목사님들 따라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는데 하는 것은 다 각자예요. 어떻게? 성령불이 꺼지면 교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다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배워도 개교에서는 순복음 절이가 해요. 순복음 원래 순복음 부르지만 장로교들도 뭐 순복음 절이가 다 그냥 방언하고 신유하고 요즘에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교회가 살아난다는 성령이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들이 전통 얘기하고 거룩 얘기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인했을 때 다 통통 빈 거예요. 우리는 영국 교회를 배웁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를 배웁니다. 한국 교회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입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절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불교 국가, 유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많으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줄 알죠? 기독교 인구 비율이요 20% 미만이에요. 그러면 80%는 누구냐? 불교인들이고요, 유교인들이고요, 불신자들입니다. 우린 착각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인들 착각하고 있어. 절대 아닙니다. 불교 세력, 유교 세력, 그 토착, 그 샤머니즘 세력이 우리나라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 가운데서 교회가 살고 또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개개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교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때 아니면 패배할 때 믿음이 좋을 때 믿음이 안 좋을 때 차이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시련도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태산 같은 문제 작은 산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면 성령 충만하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은혜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여도 태산 같아요. 팍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성도들하고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회 성도님들은요, 시험 들고 어려우면 막 이게 회복되는데 오래가요. 순복음교회들은 며칠 안 가. 왜?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해.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냥 넘어졌다 그냥 발딱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뭐 장로교회, 뭐 순복음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 충만과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부흥의 신앙을 맞이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신앙, 여러분 한평생 살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수능 끝났죠. 네. 대학 들어가죠. 그게 끝인가요? 그게 또 시작이야. 네. 대학 졸업하면 어때요? 또 이 직장 문제가 또 산이 있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 거기에 잘난 놈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거기서 또 올라가면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인가요? 결혼해야 돼요, 또 결혼. 요즘에 또 결혼 문제가 또 얼마나. 결혼의 끝인가요? 애 낳아야죠. 애 낳으면 뭐 한둘 낳고 이렇게 기뻐하지만 또 그게 문제가, 이 애가 또 속세기 시작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애도 학교 보내야지. 이거 먹여 살려야지. 이게 산 넘어 산입니다. 이 인생의 산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면 넘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매일 성경 큐티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요단강 확 건너버립니다. 여리고성 7바퀴 확 돌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요, 은혜로 충만하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을 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가 싸워서 취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예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취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면 힘이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름은 뭐예요?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헬퍼, 돕는 자, 변호사.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인전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능력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이겨요? 순교까지 하잖아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그래서 조폭의 두목은 자기 목숨 내놓는 사람이 조폭의 두목이 목숨 내놓는 사람. 근데 세상이 감당 못할 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죽인다고 해도 이게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도 고난도 신앙도 다 이겨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께 새로운 성전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부흥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수만 명,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제 아들은요,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까요? 제자들은 오로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부활승천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누누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받기를 기다려라. 그게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아들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날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뭐냐?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아침부터 모여서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 먹으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시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다 보면은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절히 찾고 구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만날 때, 또 누구 사랑할 때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나를 원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잖아요. 또 대화하고 싶잖아요. 또 그렇게 사귀다가 너무 좋으면 결혼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왜 결혼해요? 서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이 사랑도 왔는데 싫은데 만나겠어요? 데이트 하겠어요? 결혼하겠습니까? 안 하죠. 서로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원하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환영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표현되느냐?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사모하는 영혼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선물 줘요? 한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그냥 얘가 늘 가고 싶어 했던 그 100만 원짜리. 뭐가 있어요? 아이폰 5에다가 갤럭시 노트 3에다가 또 이 아이패드 신형에다 이걸 사가지고 애한테 주려고 아빠가 그냥 막 있는 돈 없는 돈 안에 몰래 뽑을 쳐놓은 돈 다 해가지고 딱 샀어요. 그리고 애한테 딱 줬어. 근데 애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아빠 이게 뭐야? 뻘쭘하게. 이러면 아빠 얼마나 신발입니까? 원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갖고 싶지도 않은 거 주면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더 기분 나쁘죠. 바로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갖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교회는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96년에 런던에 갔을 때 그 런던 순복음교회에서 하는 선교센터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스 크로스인데, 킹스 크로스는 여러분 해리포터가 이렇게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 타고 해리포터 학교 가는 데가 이제 킹스 크로스잖아요. 킹스 크로스 역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는요 마약 소굴이에요. 창녀 소굴이에요. 보기만 세인트 펜클라스라고 하는 그 역은 정말 멋있는데 그 옆에는 마약 소굴이고 창녀 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3명, 다른 분 3명하고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랬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탈리아 청년을 전도했습니다. 아예 크리스찬? 예수 믿냐?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교황청도 있고 나 예수 믿는다고 또 물었어요. 너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뭐냐? 내가 예수는 아는데 성령이 뭐냐? 성령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임하셔서 제 아들이 능력받고 복음 전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탈리아 친구가 조반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냥 갔어요. 근데 우리 다른 선교사님이 전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네가 만약에 성령 받고 싶으면 네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이 청년 집에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님이 뭔가,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이 뭔가 생각나가지고 제가 기도했답니다.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그랬더니 성령이 정말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방언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서 성교사님한테 내가 성령 받았다고,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신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탈리아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교회로 이탈리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청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도하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오셨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장소에 120명 모여서 막 성령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슉 하면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하면서 이 장소를 막 슉 감쌉니다. 그렇게 했다는.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 소리, 불의 혀. 그러니까 소리는 귀에 들리는 거죠. 근데 불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눈에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과 같은 단어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 푸뉴마. 근데 푸뉴마는 바람, 입김, 숨, 호흡, 그런 말을 푸뉴마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김, 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푸뉴마라다라는 것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람처럼 임하는, 바람처럼.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것을 생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기.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많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뼈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마른 뼈입니다. 죽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마른 뼈가 됐습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많은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면 그 많은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십니다. 생기야 저 뼈 속에 들어가라. 생기야 저 해골 속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뼈들이 빠그작. 이건 좀 괴기 영화 보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라 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기가 와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뼈들이 빠그작 일어나요. 그 뼈들이 일어나더니 뼈가 딱 사람으로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뼈에 힘줄이 생깁니다. 힘줄이 생기니까 힘줄에 살이 오릅니다. 살이 오르니까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생기가 그 몸속에 들어갑니다. 그 많은 뼈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군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마른 뼈와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을 살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울하다 보면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울해가지고 정말 우울하죠. 그러니까 왜 우울하냐? 그러니까 삶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 그러니까 우리도 딱 보면 얼굴에
아우 생기가 넘치시네요. 쟤는 생기 발랄해. 쟤는 산삼 뭐 쌀만 먹었는지 쟤는 산삼으로 깍두기 해주나 봐. 완전히 그냥 에너지가 넘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아유 내일 죽겠시오 막 이러면서 막 왜 이렇게 얼굴에 생기가 없냐고 막 그런 비결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이 강력한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요즘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자, 세상살이 볼 나의 요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실패. 세상에 성공하는 거 좋습니다. 신앙의 성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합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오늘 밤에 죽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림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보장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세상적으로 정말 자랑할 만한 거,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거, 그 어느 것도 나에게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우리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 인생길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비유 들었어요. 여러분 풍선 막 불어보세요. 풍선 불어보면 이야 그냥 크면 클수록 좋아. 엄청나게 크잖아요. 막 불었어요. 빵 터져서 남는 게 뭡니까? nothing. 혹시 우리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수박. 수박. 파란 띠를 걸치고 있는 그 안에 빨간 수박. 크면 클수록 좋아. 자, 이 수박을 확 잘랐습니다. 속에 뭐 있어요? 빨간 맛있는 수박이 확 찼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있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차이. 여러분의 인생은 풍선입니까? 아니면 수박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려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분이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불같이 임하셨어요. 불같이.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흥회할 때 보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불로 미국 목사님들은 파이어 어떤 사람들은 불 질러버려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하는 성령의 불이란 불이 뭡니까?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태웁니다. 뭘 태울까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질병을 태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더러운 저주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해 성령으로 충만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광신자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집안, 직장, 세상 때려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좋은 아내 되는 거고요. 좋은 남편 되는 거고요. 좋은 부모 되는 거고요. 좋은 자식 되는 거고요. 좋은 직장 상사 되는 거고요. 아주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집안 때려치고 뭐 직장 때려치고 뭐 기도원에서만 살 이게 성령 충만이냐?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더욱 사람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성령,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아이냐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불세례를 하나님이 또 예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검합시다. 요즘 내 가슴이 뜨거운가 냉랭한가?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의 불 말고 정말 성령의 불이 얼마나 내 안에 지금 뜨겁게 있는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들하고 딸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지만 왜 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안 가면 혼내니까 핍박 주니까 그래서 막 다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동네에 제가 한 6살 때 교회가 생겨서 그때부터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긴 했는데 이 성령의 불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못 받으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교회는 습관적으로 가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개인적인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살 때 교회 청년들이 막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금요일기도회 때도 열심히 기도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부러운지. 부러운 게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한 자매나 청년들은요 그 교회에서 3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불 받고 방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는 방언 못하지? 나는 왜 성령에 대한 체험이 없지? 그래가지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선사님이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으려면 네 안을 먼저 깨끗해야 돼. 너 생각해봐라. 엄마가 밥을 담아주는데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냐? 더러운 그릇에 담아주냐? 그 음식도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이 더러우면 되겠냐? 안 오셔. 먼저 네 그릇을 깨끗해. 그게 뭐예요? 네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 20살 때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해요. 죄를 생각나는 게 엄마 뱃속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이 나요? 근데 뱃속에 있으면 대충 이제 엄마 배를 차니까 이제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은 1살 때부터 5살까지 지은 죄, 화요일은 5살 때부터 10살까지 지은 죄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회개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막 회개기도 하고 금요일날 금요 차례 때 찬양인도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증언문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똑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살라 캄바샤 카바바라 막 이러면서 자꾸 입에서 혀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현기 방언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방언인가 보다. 그리고 다 기도회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강대상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 그냥 빨간 불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빨간 불이 그 불 받고 그냥 뒤로 확 자빠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제야 정말 내가 입신에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정신이 멀쩡하면 딱 일어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그때 이제 방언을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 나는 지옥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착한 아들인지 아십니까? 10형제 중에 우리 집에 딸이 없어가지고 딸 노릇을 한 사람이 저예요.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밥 내러 다니고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밥하고 어머니 쫓아다니면서 설거지하고 이게 이런 자식이 보통 자식입니까? 속색이는 거 저는 그건 몰라요. 그게 뭔지. 그렇게 제가 컸는데 성령 받고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들어갈 죄인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들었던 얘기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게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또한 깨달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고 너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구원의 확신이 확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확 생기는 것이고 또 이제 마음에 주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주의 종을 헌신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다 이렇게 주의 종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방언입니다. 방언.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귀신 충만은 뭡니까?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싸워. 맨날 싸워 그냥. 뒤집어 엎어. 맨날 뒤집어 엎어 그냥. 절망해. 맨날 절망해 그냥. 맨날 그냥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그 당시 오순절이니까 천하만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많은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한 15개국이나 되는 사람들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갈릴리 출신들은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자기들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가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성령께서 각 언어로 외치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예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들이 주 앞에 나왔는데 그 수가 몇 명이다? 3,000. 120명이 나왔어요. 베드로만 외친 게 아니에요. 12제자만 외친 게 아닙니다. 120명이 성령 충만하고 다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가정들은요, 누구를 나타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아요. 자식 얘기하고 싶고, 집안 얘기하고 싶고, 잘된 얘기하고 싶고, 먼 얘기하고 싶고, 내 자식이 100점 맞았어,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지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누구 얘기를 먼저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한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할 일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어떤 분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무렇게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10명씩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실례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10명씩 전도했습니다. 근데 뭐 도시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호주, 영국, 아프리카, 미국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그런 말, 내가 어느 날 호주에 하는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노신사가 와서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혹시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거부했지만 집에 와서 자꾸 그게 생각난다. 구원 받았는가? 혹시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 자꾸 그게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더래요. 자꾸 안 떠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그런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봤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이제 호주에 가서 그 지역에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전도를 하느냐 그랬더니 나이가 많으셔서 전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있다고.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해서 했더니 이분이 조사했더니 몇 명이 구원받았냐면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14만 명. 하루에 10명씩 복음 전했으니까. 근데 이분은 복음 전하다가 실망했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장 결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기를 수년을 했는데 그 거쳐간 사람들 중에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 전하면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심장에 박히는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 선교사님이.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의 심장에 꽂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심장에 꽂혔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구한테 던지면 그것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앗은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앗은 심지 않으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있었어요. 믿는 자마다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선도해 보십시오. 혹시 구원 받았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흥하는 우리 판교수 목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 신앙이 사는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